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또 모든 하늘 위에 오신다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선물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기적과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소유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이르러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다 같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귀한 성경 봉독 감사합니다. 우리 헌신 예배로 드려서 우리 또 제가족 부장님께서 성경 봉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선물, 믿음을 자라게 하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주님의 크신 능력이 또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1970년대 후반에 시카고 베링턴이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져서 지금은 한 2만 5천 명이 넘는 미국에서도 가장 내셔널와이드로 크게 성장하고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이 교회에서 개인의 부흥과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했는가 하는 그런 원리들을 연구를 했는데 그냥 책을 가지고 연구한 게 아니고 다 성도들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설문을 조사하고 그 피드백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정착했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아직도 다니고 있으며 이렇게 해서 본인이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원리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리빌이라고 하는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리빌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껍지는 않았어요. 되게 얇았지만은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 통계들이 잘 수록이 되어 있어서 신학교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연구하고 배웠던 적이 있는데 그 연구를 보면은 성도들이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가장 중요해라고 하는 것들 아마 질문을 들으시고 머릿속에 지금 한두 가지쯤들 다 떠오르실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통계에서 아주 의아하고 흥미로웠던 부분은 뭐냐면은 그 요소 중에 하나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섬길 일이 있는가, 섬길 자리가 있는가, 내가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가, 이게 신앙의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성도들이 그렇게 응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과 예배와 기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빼놓을 수 없는 신앙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의외로 쉽게 표현하면은 내가 설 자리가 있는가 이 교회에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도구가 되고 있는가 그죠?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인가? 그런 얘기들을 질문들은 종종 하죠. 좀 더 철학적으로 이걸 바꿔 표현한다면은 나는 존재 의의가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들 때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좀 별로 쓸모없는 인간인 것 같아. 우리 회사에서는 내가 있으나마나한 존재인 것 같아. 우리 집안에서 나는 돈 벌어주는 기계인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 여러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 개발이나 이런 강의들을 들어보면은 항상 어떤 말을 쓰냐면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라. 그죠? 예. 내가 없으면 절대로 이 부서가 안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지 함부로 나를 레이오프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라. 근데 이 말들은 다 사실은 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사명이 있느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느냐? 존재하는 이유가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인생,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힘과 은혜가 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 내게 주신 달란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교회 봉사를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제 부서장님들께서 헌신하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 주제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만 오늘 이날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 어떤 삶으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 교회든지 사회든지 가정이든지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잘하는 장기들을 가지고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이건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뭐 재주가 없어서 나는 그냥 열심히 머리나 채워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의미를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역하시기를 봉사하시기를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함께 한번 오늘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구절의 말씀은 바로 4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장 마음에 이 구절 속에서 마음에 꽉 박히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거예요? 그렇죠. 예. 선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다 좋아하십니다. 그 선물 안 챙겨줘가 삐졌고 뭐 어떤 선물을 줄까 고민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기념일 때 챙기고 뭐 할 때 챙기. 선물 싫어하는 사람 이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선물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 와닿으셨을 거예요. 또 하나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화두 은혜. 은혜. 선물과 은혜. 이 두 단어가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많이 와닿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선물은 선물인데 어떤 선물입니까? 어떤 선물이에요? 신목사가 주는 선물입니까? 내 남편이 주는 선물입니까? 내 아는 친구가 주는 선물입니까? 무슨 선물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선물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예수님이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선물하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죠, 그죠? 예, 구원의 선물도 될 수 있겠고, 또 뭐 십자가가 될 수도 있겠고, 주님의 그 사랑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내게 베풀어 주신 좋은 것들 아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물로 생각하실 텐데 오늘 이 그리스도의 선물이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키예요. 그리스도의 선물이 뭐냐? 그 다음 구절에 그 해답의 열쇠가 있습니다. 8절도 한번 가볼까요? 자, 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선물을 주셨거든요. 8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아멘. 8절에 또 나오죠, 그죠? 예수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언제 선물을 주셨습니까? 언제 선물을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선물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오병이어의 많은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실 때 선물을 주셨습니까? 언제라고요?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하늘로 올라가면서 우리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그죠? 기념품, 자, 정표로면서 이게 선물이야, 꼭 기억해, 그죠? 이거 뭐 할 때마다 나를 생각해. 관광지 갈 때마다 우리가 떠나올 때 어떻게 해요? 예, 기념품 샵에 가가지고 내가 여기 왔다 갔다 이런 것들 기념품을 사잖아요. 예수님께서 언제요? 떠나실 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야 되죠, 그죠? 예수님이 떠나실 때 주신 선물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먹으면서, 그죠? 이제 내일 아침이면 금요일 아침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당신의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날 밥상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영원히 우리와 같이 계셔야죠. 못다 이룬 꿈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죠. 저들은 그렇게 마음이 애가 타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 내가 가면은 누구를 보낸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가 너희들의 마음속에 역사할 때 너희들의 마음속에 큰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한 말도 생각나고 너희가 죄로 회개하기도 되기도 하고 많은 역사가 성령이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성령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선물은, 예수님의 선물은 성령이다. 아멘. 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선물이 성령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선물 받으셨습니까? 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주의 영을, 예수의 영을, 진리의 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셨어요. 자, 그래서 다시 이 말을 바꿔보면은 성령의 분량대로 무엇을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줄 때 베드로는 말 잘 듣는 제자니까 너는 성령을 어마무시하게 부어줄게. 그래서 막 능력의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죠? 또 이름 없는 저 레위 제자 중에 별로 이름 없거든요. 너는 이름이 별로 없으니까 너는 적당히 받아라. 이렇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신목사에게는 성령을 막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셔가지고 그냥 우리 임목사님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찬양하면 막 근데 저 맨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뭐 성령을 별로 안 부어주셔가지고 뭐 맹송 이런 겁니까? 제 질문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많이 부어주시고 어떤 사람의 성령을 많이 안 부어주신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젊은이나 늙은이나 아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말세에 무엇을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리니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 성령의 무엇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분량대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분량대로. 이거 조금 애매한 번역이에요. 조금 애매해요. 분량이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많고 적음을 생각하는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메트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메트론. 음악 하시는 분들 귀가 지금 번쩍 뜨일 거예요. 그죠? 메트론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습니까? 메트로놈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메트로놈이 뭡니까? 똑딱 똑딱 똑딱. 이게 메트로놈이에요. 이게 메트로놈. 그러니까 은대가 사람마다 이 메트로놈이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은 4분의 4박자의 메트로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4분의 2박자의 메트로놈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8분의 6박자의 메트로놈이 있어요. 이게 다른 것이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몇 박자의 인생을 주셨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박자 안 맞으면요 아무리 음악을 잘해도 이 3대 박치가 참 힘듭니다. 그죠? 예. 자기 혼자 치해가지고 음정무시, 박자무시, 청중무시, 이게 음치의 3조초잖아요. 그죠? 그중 하나가 뭡니까? 박자무시나 박자. 진짜 박치들이 계십니다. 예. 또 시험 드지 마시고 박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박자가 이 엇박자가 되면 이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인생의 엇박자가 놓기 시작하면,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몇 박자의 인생을 주셨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8분의 6박자의 은혜를 주셨는가, 성령을 주셨는가, 4분의 4박자의 성령을 주셨는가. 이 박자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하셔도 오늘 설교 들으신 보람이 있습니다. 나는 몇 박자 인생인가? 그죠? 내 박자에 맞게 살아야 돼요. 자꾸 남의 박자에 남의 장단에 춤추려고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고국에서 떠나오셔가지고 오랫동안 여기 동부 지역에 사시다가 어릴 적부터 오셔가지고 고국이 그리워서 한번 살아보려고 하셨대요. 네, 1년 살다 보니까 생각보다 편하더래요. 한국이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죠? 딴 건 몰라도요. 뭐 집에서 뭐 이걸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너무 편하다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한국 가서 뭐가 제일 좋았냐 그랬더니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1층에 구멍가게 있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 먹고 싶을 때 가게 가서 사 먹고 싶으면 그게 제일 좋았다는 게 한국 가는데, 야, 참 비행기표 아깝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편하다는 거죠. 1년 살아보니 2년 살고 싶고 2년 살아보니 3년 살아지는데 결국에는 3년 만에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왜 돌아오셨을까? 주변에 나를 프레셔를 하는 거예요. 소셜 프레셔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도와준다고 힘든다고 물정 잘 모르는 도와주는데 도와주는 게 도를 넘어서 뭐예요? 간섭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하는 이 박자 맞춰 살아가는 게 너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그래가지고 3년 만에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박자에 맞지 않게 살아가게 되면 힘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분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믿음의 분량, 성령의 분량이 있는데 이 성령의 분량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은사. 그게 은사예요, 여러분. 그게 은사예요. 그래서 의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선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를 굉장히 불쌍해 보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안 보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한다고 그러니까 아유 고생이 많으시네요. 고생은 누구나 다 하죠. 그런데 물론 맞습니다. 예, 목회가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희 아들이 목사 되겠다 그러면 심각하게 기도해 볼 것 같아요. 제 말이 아니고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의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아빠 나 신학교 갈래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더라는 거죠.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아들 좀 말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회가 힘들다라는 거죠. 목회가 힘들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힘든 중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은 쉬우냐? 아니에요. 힘들어요. 어려워. 의사는 쉬우냐? 힘들어요. 음악가는 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사람에게 그 직업에게 이 은사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주신 이 은사를 써야 되겠죠. 내게 주신 이 은사를 더 많이 쓰면 쓸수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로 쓰시기 때문에 목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리부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관리부장으로 하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것, 내가 정말 존재하는 의미가 있는가? 내가 왜 살아가는가? 나는 쓸모없는 일이 아닌가? 세상에서는 그나마 나도 밖에 나가면 어깨 힘주고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들어오면 내가 할 일이 없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충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를 누리고 또한 은혜의 통로를 역할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마리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박자 못 맞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마리아는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마르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자꾸 넘보면서 너는 왜 안 도와? 이렇게 되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분주하고 나중에는 그 분주함이 넘어서서 뭐가 됐습니까? 예수께 뭐라고 했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원망하여 가로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일이 자기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않고 무엇이 된 겁니까? 원망거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안 하는 게 좋죠. 그죠? 예. 목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인간적으로 보는 눈에서 고생만 한다면 저는 목사 아니에요. 죽으라고 고생만 하는데 무슨 왜 그걸 뭐 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길을 가보고자 않고는, 경험해보지 않고는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은 그죠? 낳을 때는 그냥 제가 늘 얘기하지만 톱으로 허리를 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표현을 이렇게 잔인한 표현을 하냐. 근데 막 말을 만들어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애를 낳고 나서 키워보니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죠? 대책 없이 셋째 넷째 막 낳는 거죠.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생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이 봉사를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가 무엇일까? 이거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역을 통해서 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봉사하다가 지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사역하다가 번아웃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들이 딱 병원 가보면 묻잖아요. 그죠? 직업이 뭐예요? 묻습니다.
그죠? 속이 막 위가 탈이 나고 마음이 그러면 직업이 뭐예요? 그래 목사라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죠.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번아웃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잖아요. 그죠? 예.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분량대로 고린도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서는 동일하게 성령의 다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은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성령이 나에게 은사를 주시니까 이 은사를 잘하려면 누구로부터 힘을 또 받아야 됩니까? 예, 성령으로부터 힘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시는 은사, 주신 달란트대로 사역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은사하면은 잘 아는 비유가 있죠. 어떤 비유입니까?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죠? 예, 예수께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놓는다 이거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3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그런데 돌아와서 주인이 5달란트 맡긴 종에게는 몇 달란트를 찾으십니까? 5개를 찾는 거예요. 5개 줬으니까 5개 더 붙여서 내놔. 쉽게 말하면 3달란트 준 사람이 몇 개를 찾습니까? 3개 더 붙여서 내놔. 준 만큼 받으십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인데 누가복음에 똑같은 이야기의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문화를 줍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문화를 주고 떠나가서 이거 잘 관리해라라고 말하는데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의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뭡니까? 달란트는 1, 3개, 5개 차별적으로 줍니다. 근데 이 문화 비유에서는 주인이 모든 종에게 똑같이 10문화씩을 줘요. 똑같이 줘요. 어느 누구나 똑같이 줘요.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왜 이게 다를까? 돈 화폐 가치가 달라서 다른 이야기가 다르나 왜 다를까?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 성령을 주시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문화라는 거예요.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10개의 문화씩을 주셨어요. 덜 주고 더 주고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달란트는 어떻습니까? 메트로놈이 다르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구별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화를 사모하고 문화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은 누려야 돼요. 그죠? 마음껏 누려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받고 사모하고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렇지만은 달란트는 뭐냐면 쓰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고 남겨야 되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문화를 누리고 달란트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바꿔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누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조금 직분이 높다 이거지. 쉽게 말하면 나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일들을 한다 이거지. 나는 조금 더 담임 목사님이 좀 더 많이 찾는 사람이라 이거지. 나는 조금 더 내가 보기에 좀 사회에서도 좀 이런 직분이 있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교회에서도 욕을 한다 이거지. 이건 뭐예요? 달란트를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달란트는 뭐 하는 겁니까? 섬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반대로 문화는요. 문화를 가지고 이거를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똑같이 주셨는데 복은 그죠? 좀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나님 저 사람이 복을 많이 주셨나? 아니요, 여러분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잘 먹고 잘 산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희들은 그들의 상을 어떻게 이미 받았다. 이미 받았다. 우리 좀 돈 좀 있으신 분들 좀 긴장하시는. 주님이 다 줬으면 나 천국 가면 받을 거 없나?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화를 누리고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각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은사는요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말씀대로 성령 충만해서 교회 봉사를 하고 또 우리 나에게 주변에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고 그죠? 나에게 주는 이 삶의 환경 속에서 이 은사를 잘 쓰는 사람은 번아웃이 아니고 쓰러져 가는 것이 아니고 다 쓴 이 김 빠져가는 이 비닐봉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은사의 목표는요,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예, 그 분야에 우리가 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은사를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그 일을 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그죠? 예.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죠? 예, 오늘도 말했지만 사도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교사로서, 구제하는 은사, 또 고린도전 12장에 보면 많은 은사가 나옵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주신 우리에게 은사고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죠. 이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농사짓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그러면은 결과로서 열매가 주어지는데,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하고 많이 다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뭡니까? 사, 희, 화, 인, 자, 양, 중, 온, 절. 다 뭐예요? 성품이에요. 성품. 성령의 열매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뭐라고요? 열매는 뭐라고요? 성품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주의 일을, 주방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었어. 내가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내가 좀 더 오래 참는 사람이 되었어. 내가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아침 일찍 나가지고 주보 주고 안내하고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내가 더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 내가 교회 마당만 열심히 쓰는데 교회 마당을 열심히 쓰다 보니까는 내가 어떻게 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 이게 뭐냐면은 제대로 이 은사를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은사, 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교회 봉사 생활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봉사 막 쓰는데, 그죠? 예, 막 교회 청소 마당을 쓰는데 이게 열매가 없으면은 마당을 한 번 쓰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지 계속 5년 가고 10년 계속 쓰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교회 내만 마당 쓰나?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하도 피었는데 그 다음 사람 마당에 무슨 낙엽이 수박이 쌓였어. 그럼 다 뭐하냐? 뭐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건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를 통해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자라가고 성장하는 아주 좋은, 가장 중요한 방법이자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봉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라고 말하는, 이게 우리 한국 성경에 너무 잘 번역했어요. 사랑 가운데 참된 것을 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진리를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는 진리를 행한다는 뜻이 아니고 진리가 된다라는 뜻이래요. 행한다라는 것과 된다는 것은 다르죠. 그죠? 사람들이 보기에 겉으로는 잘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이건 행하는 거예요. 근데 내 속이 변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 진리가 되지 않고 내가 사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반대로 거꾸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뭐 하나라도 내가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 그래, 마당이라도 쓸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행한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원문에 나오는 알레페오라고 하는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진리가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봉사를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 교회 각각의 부서에서 각자 맡은 은사대로, 그죠? 누구 하나 서로를 뭐 얘는 저 많이 이래요, 왜 나는 적게 비교하지 않고 각자 그냥 맡은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게 될 때 마지막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요, 공동체가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자꾸 어떻게 하면 교회를 보면서 어저 빨리 성장해야 될 것인데 라고 하면서 자꾸 뭐냐면, 이건 쉽게 말하면 이런 비유예요. 말단 직원에게 맡겨진 그 일을 열심히 잘하면 돼요. 그죠? 예. 사장님은 그거 잘하라고 그 직원을 뽑아줬어요. 근데 말단 직원이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막 자기 맡은 일을 하면 되는데 자기 맡은 일을 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사장님실에 가보니까는 뭐 서류가 너무 어지러져 있는 거지, 쉽게 말하면.
사장님 그거 좀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사장님이 하는 일을 자꾸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 우리 사장님 영 정리 정도는 못 하시네. 그러니까 회사가 좀 잘 안 돌아가지. 내가 좀 치워드려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말단 사원이 자기가 맡겨준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데 회사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사장님 하는 일을 자꾸 자기가 하려고 그래.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이 회사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내가 성장할 것이다,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 이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멘. 이 마음이 모여지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원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 15절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16절 말씀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요,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메트로놈이죠,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전체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만 듣던 기러기가 날아가는 것, 한국에서는 이렇게 멀리 보면 이제 가을 하늘에 기러기가 날아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미시간에 와서 처음 이제 왔는데 진짜 머리 위에서 기러기들이 날아가는 거 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그냥 뭐 하루 저녁에도 몇 대씩 이렇게 치어들어서 날아가는데, 거짓말처럼 그 기러기 떼들이 정확하게 V자 대형을 그리면서 이렇게 머리 위로 이렇게 싹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기러기는 날아갈 때 이 본능에 의해서, 그죠? 이 대열을 지어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대열을 지어 날아간 이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방법이래요. 이렇게 날아가야 정확하게 이 대열을 맞춰서 날아가게 되면은 혼자서 날아가는 것보다 71%를 더 많이 날 수 있대요. 71%를. 그러니까 혼자 날아가면은, 그죠? 만 마일밖에 못 간다면은 같이 요 대형을 이루어서 날아가면은 17,000마일을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왜 그러냐? V자 대형으로 형성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기러기가 바람의 저항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기러기는 훨씬 그 영향을 덜 받으면서 날아갈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기러기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면은 이게 날개를 퍼덕거리는 바람이 일잖아요, 그죠? 이게 양력처럼 작용을 해서 뒤에 오는 기러기를 띄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가 빠르신 분들은 생각하시겠죠. 앞에 있는 기러기 되게 힘들겠다. 난 앞에 안 갈래. 우리 목사님 맨 앞에 가고 나는 맨 뒤에 기러기 갈래. 한 두세 번만 지어도 이제 쑥 따라가는. 여러분 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요게요, 바뀝니다. 선두가 바뀌어요. 희한하게 떨어질 것 같으면 이 대역이 흐트러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쫙 흐트러지다가 또 한 마리가 앞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또 대열을 맞추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먼 길을 날아갈 수 있답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날아가는 새는 뒤로 안 돌아본다. 누구 김우중 씨가 얘기했나요? 뒤에 오는 거 잘 놓고 내 거 열심히 저으면 돼. 내 거 열심히 저으면 돼. 내 거 열심히 저으면은 저는 날개짓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고. 내가 열심히 신바람 나서 봉사하고 있으면은 집사람이 뭐가 힘들어? 근데 알고 봤더니 주중에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저렇게 열심히 봉사하네. 저 집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내가 더 열심히 정신 차려야지. 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히 날개 저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 하나로 교회가 정말로 기럽기 때처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날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사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과 사명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성령 충만하며 주님을 인해 기뻐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성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